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7가지 자세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행복 원하시죠? 늘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시죠?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리한 내용을 제가 7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래요. 무슨 생각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산대요. 둘째는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생각을 가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겠죠? 그래서 늘 좋은 기분을 가지래요. 그리고 셋째는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넷째는 즐거운 웃음을 선택하라. 그리고 5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그리고 6번째는 타인을 도우려는 생각을 가지라. 그리고 7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나 대상을 선택하래요. 7번째가 제일 좀 와닿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 일상에서 흔한 일은 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좋은 사람, 나를 행복하게 만나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그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형 4분을 보면 늘 부러운 게 있어. 표현을 참 잘하셔. 난 잘 못하는데. 되게 같은 배에 남았는데 그럴까 몰라. 표현을 참 잘해. 근데 맞장구도 잘 쳐줘. 시집 잘 왔지? 참 좋은데 난 못하겠어.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세요? 응? 그럼 여러분들은 참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사는 남편 때문에, 내가 함께 사는 내 부인 때문에 행복하세요? 지금 누가 대답했어? 거기 말고. 아니, 거긴 이미 얘기했잖아. 어떠세요? 그 만남이 부부 사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뭐 직장 동료이든 그 만남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생각을 안 하냐면 저 대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 왔지, 그 사람에게 내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거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만큼 우리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고요. 그게 사실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매일 그 만남이 아니라 가끔의 만남이지만 어떤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는 그러한 만남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그 특별한 만남, 일상적인 만남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만남을 얼마나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몇 번이나 있으신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김민수 권사님은 몇 번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건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어 하는가? 없다고. 남편 말고는 없다고. 큰일 났네. 좋긴 좋은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 야, 장재훈 권사님 어디 계셔? 장 권사님 어디 가셨나? 장 권사님 말고는 특별한 만남이 없디야. 참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나는 내 남편과의 만남이 정말 특이한 만남이어서, 나는 내 부인과의 만남이 정말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아유 권사님 들어오시네. 저기 장 권사님 그 인생에 특별한 만남이 몇 번 있었냐고 내가 김민수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장 권사 만난 것 말고는 특별한 만남이 없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참 내가 좋으면서도 걱정이 돼. 왜 좋으면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이런저런 만남 말고 여러분 모두는 다 특별한 만남을 한 번 이상은 다 가지신 분들이요. 한 번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들은 누굴 만난 사람이야?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야. 그죠?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만남을 유지하는 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적인 책임이지요.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행복한 만남으로 내가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불행의 관계로 만드느냐는 것은 뭐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네, 신앙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만남을 은혜 가운데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만남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특별한 만남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만남이 되느냐, 아니면 불행한 만남이 되느냐. 저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 갔다 청주교 갔다가 저기 불교 갔다가 불교 갔다 이단 빠진 사람도 봤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특별한 만남을 감사하고 그 만남을 내 신앙으로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할 신앙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남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왜 남한테 자꾸 시험을 받아? 아이고, 누구 때문에 못 나가고, 누구한테 삐져서 못 나가고,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못 나가겠어? 나 옛날에 직접 나한테 그 소리 들어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나는야 아무개 권사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 그럼 그 권사 앞에 앉아. 그랬거든. 근데 하도 속이 상해서, 왜 자꾸 뒤에 앉아서 뒤통수만 보고 시험 당하냐고. 앞에 앉으면 됐지.
말 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 신앙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유지하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유지하느냐 내 책임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많이 들어봤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주도성의 문제를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주도성.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응?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도성이에요. 만일에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그것이 주도적인 인격인데 이 주도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언제까지?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어요. 민경삼 목사는 어떤 사람? 얘기 좀 해줘봐요. 민경삼 목사 어떤 사람? 아유 감사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쌀쌀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어디서? 용산교회에서. 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여린 사람인데 따뜻하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나한테 쌀쌀하대. 왜? 전화도 안 해준다고. 왜 내가 전화를 아니 언제까지 어린애 신앙이요? 언제까지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저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 같이 가자는 사람이요. 목회라는 게 그거지. 언제까지 다 떠먹여줘야 돼? 응? 이게 무슨 목회요? 아니요. 그건 서로 죽는 거요.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주도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종종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확 노를 발하실 때가 있잖아. 성경에 보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실까 싶을 정도로 분노하시는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잘 살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주도적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을 우리가 봐요. 성경 다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셨을까? 주도적 신앙의 자세를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 부부가 땅을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얼마를 바쳤어요? 응? 절반을. 왜? 절반은 자기 쓰려고. 그 지전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는 것을 보고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칭송받는 모습이 자기도 시샘이 남겨. 그래서 땅을 팔았어. 그리고 얼마를 바쳤어요?
절반을 바쳤어. 대단한 거요, 안 대단한 거요? 권사님 집 팔아서 반 바칠 수 있어? 없어. 솔직해서 좋아. 그럼 10분의 1은 바칠 수 있나? 네. 10분의 1을 바칠 수 있으시대. 여러분, 반을 바쳤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가 반밖에 안 바쳤어? 그러고 욕을 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런데 그들은 반을 바치면서 누구 흉내 냈어요? 바나바 흉내를 냈잖아. 그죠? 바나바 흉내를 냈어요. 속여서 바쳤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부부가 땅을 팔았는데 그 값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속여서 바쳤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참 냉혹할 정도로 무섭다. 아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죽었으면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 절반이나 바쳤는데 그게 얼마나 큰 건데, 그런데도 그게 죽을 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납득하기 어렵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지? 반이나 바쳤는데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아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아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못 들어가도 누군 들어가야 돼? 모세만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과 핍박을 받았나요? 그랬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지금 레바논 쪽에 있죠. 제가 22년 전에 처음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이렇게 보는데, 야, 저 땅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냥 넓어요, 그 땅이. 그런 생각에 잠시 말씀을 묵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세의 생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과 너는 이 회중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망을 받고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신앙의 자세가 없었느냐? 주도적인 신앙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세. 주도적인 신앙의 자세가 없어서 절반을 바치고도 죽임을 당한 아나니와 삽비라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한평생 남긴 업적이 칭찬받아 부족함이 없습니다마는 그 업적과 지금 모세 자신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의 업적에 대한 평가 문제는 누구 생각이에요? 야, 모세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 평가는 누구의 평가예요? 우리들의 평가예요.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누구의 판단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업적과 하나님의 사역의 문제에서 착각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에게 집행하는 가운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같이 높은 존경과 추대를 받는 것을 자랑거리로도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큰 교회 굳이 찾을 이유도 없고, 내가 큰 교회 됐다고 가슴에 이렇게 막 이렇게 힘주고 다니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요 목사도 실패해요. 이거 잘못되면 신앙인에 있어서 실패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의 문제는 그의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심지어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동까지 일어났어요. 이때 모세가 실수를 해요.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한 나머지 자기가 모세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다 뱉어버렸어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얘기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그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 나오므로,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모세의 이런 실수를 보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어떻게 얘기했대요?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 그들의 원망 앞에서 망령되이 말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누구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문제를 보면 누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화가 날 만한 일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이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다가 광야에서 엎어져 죽은 사건이에요. 우상 섬기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순간에 다 지워버리는 불신앙적인 망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라고 그들이 원망을 해요. 그들은 물이 없다는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물이 없다는 것,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과거에 받았던 그 많은 은혜까지도 다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물이 안 나와도, 물이 없어도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게요? 홍해를 갈르셨는데 그까이 거 물을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그런 믿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부터 더 나은 분들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앞에 모든 것까지도 다 부정을 해요. 여러분, 현실이 조금 괴롭다고, 현실이 조금 아프다고 지난날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까지 다 부정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 같은, 기적 이런 거 다 자체하더라도 뭐가 남아있느냐? 약속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다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부인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까지 다 부정해버리고, 오늘 현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껍데기지. 교회는 다니는데 과거에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껍데기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는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이들한테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심리학자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진실은 그가 급한 일을 당해서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했어요. 긍정이 가는 말이죠. 의식이 있어서 앞뒤를 다 생각하면서 하는 말은 오히려 거짓되기 쉬워요. 그러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무의식 중에 갑작스럽게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저는 술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술 취한 사람이 취중에 한 말과 술 깬 다음에 한 말이 다를 때가 많대요. 근데 어느 때가 진심이래요? 자서 보셨어? 어떻게 잘 아신대요? 술 취할 때가 오히려 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모세가 또 실수한 게 있어요. 본문 10절 후반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외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 물을 냈어요?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아니 그게 왜 모세가 해서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는 물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는 뭐만 했어요? 심부름만 했어. 어? 심부름만. 그래서 야 모세야 저기 반석을 쳐. 그럼 가서 모세가 어떻게 해? 쳤잖아. 그러니까 물이 나왔잖아. 모세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지팡이를 뚫어쳐라,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 자기 심부름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40년 동안 그럭저럭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보니까 이게 누구 업적이 돼버렸어요? 이게 모세 업적이 돼버린 것 같아. 이게 모세 업적이 돼버린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주도적인 신앙을 말씀드렸죠.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까부는 거예요. 어? 내가 능력 있는 줄. 결국 그 교만이 불신앙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뭐로 끝나야 돼요? 응?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뭐로 끝나야 돼요? 에? 아, 왜 대답이 그렇게 적대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뭐로 끝나야 돼? 믿음으로. 근데 어떤 믿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과정도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고 마지막에도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고,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마치고,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치고,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증오로 끝나고,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절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모두가 뭐요? 이게 불신앙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100세가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늘 아침마다 어머니한테 인사를 했더니 좀 효자예요. 그럼 그 어머니가 꼭 아들 손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만 가르쳐 드릴게. 자 목사,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권사님이.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이렇게 나. 맞죠, 맞죠. 매일 아침 문안하면서 어머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면 목사 일로 와, 차 목사 일로 와. 손잡고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 그 자신의 그 신앙의 모토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아니 목사님이 예수 잘 믿잖아요. 아니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주도적인 신앙을 놓치면 안 돼. 놓치는 순간부터 불행해요. 놓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세가 이걸 놓쳐서 결국에는 그러한 실패자의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해서요. 어려서는 겸손하라. 어려서는 겸손하라. 젊어서는 온화하라. 젊어서는 온화하고, 작년에는 공정하라. 공정.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거예요. 공정하라. 그리고 늙어서는 신중하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일들이에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 했어야 할 모세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신앙을 잃어버렸고,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잘하는 게 신앙이요. 누가 여러분을 툭 치면서 신앙이 뭐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끝까지 잘하는 게 신앙이야. 아멘? 이게 성서적인 하나님 뜻이에요. 시간 빠르죠? 그죠? 우리가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엊그제 같아. 근데 그냥 뭐 더워 죽는다고 막 그냥 막 우리가 하다가 이제 더위도 막 이제 꺾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대요? 빨라요. 신앙이 날이 얼마나 빠른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날아간다고 그러잖아. 날아가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 여러분 새롭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36장 찬송합니다.